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에 대하여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히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확실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올라가서 밥 드시잖아요. 이제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그것이 문화와 혹은 시대정신 윤리와 연결되어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절대적인 생존을 위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평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삶에 계속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불평하는데 의식주 가운데 입는 옷과 자는 집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먹는 것에 대해서는 40년 내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잘 보세요.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에 대한 부정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내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지고 어느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부정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편은 또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갈라진 바닷길을 무사히 건넌 다음 달려오던 바로의 기마병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장면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이 매일이 신혼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그 지나간 감격만으로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애굽의 신들이 괴멸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어느새 희미해지고 시들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 놓여있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상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내
출애굽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어지자 그들의 눈에 일상적인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광야를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먹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대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애굽의 시대 정신과 애굽의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애굽에서의 삶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먹는 것을 가지고 투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리고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해가 가지 아니하지만, 이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용납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연약하고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정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좀 책망하실 만한데요. 그런데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 자녀가 자기 방에서 계속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분명 그 아이를 향해서 제가 야,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혼쭐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속되어지는 원망을 다 들으셨대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 번이 아닙니다.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고요, 오늘 16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에 습관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신 후에도 내가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로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작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번이나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차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 넘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원망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시는 것입니까? 12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늘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족을 채우는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이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복잡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인사 가운데 밥 먹었냐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이죠? 배고픈 시절에 너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다녀오면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더 그러는데, 학교 다녀온 다음에 집에 도착하게 되면 가방을 내던지면서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 뭐 그런 얘기예요? 밥 주라고 이야기하지. 다 동일하군요. 그럼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번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괜찮아. 엄마 항상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잖아. 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반응을 엄마가 보입니다. 뭐라고 엄마가 이야기하죠? 아이의 짜증에? 엄마가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손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어제도 밥 차려줬고 그제도 밥 차려줬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수년 동안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들은 아이를 향하여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받고 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을 빼놓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미안한 것이죠. 내 자식이 배고픈 것도 꼭 내 책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굶게 되어질까 봐, 내 삶이 이 광야에서 책임져지지 않을까 봐 어느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배를 채워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먹이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끼니 문제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당장 내가 오늘 먹는 그러한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실 것이에요. 당장 끼니를 거르게 되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내가 배고픔을 경험하진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굶주려 목말라 배고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채워내기 위하여 그토록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무언가의 결핍으로 인하여 배고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배고프니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지금 배고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제대로 된 목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양식을 빛처럼 그들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대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너는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200만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먹여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오늘 나의 원망과 불평에도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되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예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15절 말씀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생전 처음 이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만나를 보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이 광야의 삶을 지탱하는 일용한 양식이 바로 이 만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표적, 그러한 사인이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죠. 이 모든 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선 반드시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결국 죽게 되어진대요. 그러니 만나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의 만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막론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밥 기운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기운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허기지고 배고파 이 세상을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끊임없이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때 그를 향하여 금수,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할 경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아프리카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맹수는 날카로운 발톱과 그 이빨로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여 무자비하게 그것을 찢고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방송이지 대부분의 맹수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저 초원에 누워서 평화롭게 초식 동물들을 바라보죠. 그 모든 맹수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만 사냥을 하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죠. 사자 무리 앞으로 때로는 가젤과 얼룩말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자는 배부르면 그것들을 그저 누워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언제나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사냥을 합니다.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언제나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욕심은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언제나 배고파하고요, 그래서 사냥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나 배고프다가 음식을 먹으면 눈에 대한 어떠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배고프다가 밥을 먹게 되어지면 야, 이제 눈이 떠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나 저희 집에서만 쓰는 표현입니까? 배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이제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하거나 눈이 떠진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건 창조의 원리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아내는 아내다워지고 남편은 남편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자녀가 자녀다워질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배부를 때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2018년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에는 성찬식도 있죠. 그러기에 3월 한 달은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떡이 되어지심을 확인하기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배부르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 욕심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낼 수 없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서로를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죄의 인간의 본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힘겹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내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며 생명 아닌 것에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세상을 더 이상 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사이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녀들 문제로 상담을 청하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 좀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무조건 야단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만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내 자녀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를 먹음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생명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비춰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내가 성경 가운데 배운 하나님과 내 부모님들이 살아내는 하나님은, 삶에서 경험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먼저 부모된 내가 예수로만 배부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시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믿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만나가 없이는 광야를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광야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비처럼 소나기와 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어도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채워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많이 가져도 걱정하고 적게 가져도 걱정합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많이 가졌어도 오늘 염려하고 적게 가졌어도 오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전히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십니까? 여전히 알 수 없는 내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세요? 아무리 간절히 찾고 찾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채워낼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것들을 채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으로도,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귀한 자식으로도 나를 채워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권력과 명예와 건강으로도 못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어졌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진정 배부르기 원한다면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의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 한 구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아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아는 자만이 다음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귀히 여기지만 바울이 처해 있는 정황은 살피지 않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절대적인 결핍, 절대적인 배고픔 가운데 그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배부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배부르대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배부름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더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없대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푸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고 더불어 베드로의 눈빛은 지금 확신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결핍하여 소망 없다 말하고 있는 그 흐리멍텅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저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 거린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당신을 도울 은과 금은 없으며 그러나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니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귀 기울일 만한 귀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훗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만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배부르지 못하여 뒤늦게 이것이 헛되구나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직 예수로만 배부르시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배불러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데 이 만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소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대요. 너무 어려워요, 맞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주울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대요. 앞서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6절 말씀부터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항아리에 만나를 담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가족을 위하여 그 먹을 것을 그 항아리에 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뭐 정확한 규격의 항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들고 나가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뭐 바구니 뭐 이것저것 들고 나가서 가져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저것 규격이 없는 뭐 항아리나 뭐 바구니나 들고 나가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가능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있으니. 적당히 우리 4식구 아니면 3식구 먹을 것 들고 오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많이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늦잠을 잤거나 혹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적게 가져온 사람도 그날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뭐예요? 신기한 것은요, 그 거둔 것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거나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많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요 모자르지 않았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다른 기적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생명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죽는 사람들은 왜 죽어요? 우리는 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은 사람들보다 더 적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도무지 죽을 환경이 아니라서 우리는 도대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으려면 오늘 당장도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에 처하려면 오늘 당장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언제나 과부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세상은 어떠해요?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다니거나 돈 버는 것이나 수확하는 것들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나보다 돈 버는데 유능한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데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그래서 내 삶에 돈이 많이 쌓인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 어떤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더 많이 거두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재주가 더 많은 것처럼 여겨져서 더 많이 벌게 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은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남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내일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번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 양 꽁꽁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남들보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주어졌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썩은 냄새를 내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큰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어졌다는 그 이유로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움켜진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그 돈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 모은 돈이 이제는 내 자식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 모은 그 돈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을 망치는, 해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창조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나의 노력을 통하여, 나의 의지를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얻어낸 것조차도, 내가 움켜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내 손에 움켜잡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보장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원리를 몇십 년 동안 배워요. 얼마나 배웁니까? 이 말씀들은 40년 동안 배워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척하지만 내가 내일에 대하여 보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인가를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는 사실을요. 공중의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계속되어진 거짓말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너희들 망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큰일 날 거야.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 먼지 같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들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그런 미래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외 규칙을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냄새를 냅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되어져도 그 양식에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로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뭐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몇 일째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하면서부터 안식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위 일요일,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한 주간에 어디에 위치하죠?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태양력은 기독교적 가치 가운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쉼으로써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아니하건 모든 인생은 쉼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이 빠졌을 때 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날을 쉬고 다음 6일 동안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래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을 쉬면서 나머지 6일과 내 삶 전체가 내가 몸부림쳐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워내야 하는 거예요.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배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하는 일인데, 주일이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어 내 마음은 너무나 쉽게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이 예배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간혹 인터넷으로 예배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남극지지나 아무도 없는 뭐 독도 같은 데 가서, 독도가 아무도 없진 않죠. 뭐 오지 같은 데 가서 홀로 있다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오직 그 이유를 통하여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음을 함께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예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라 자녀가 다 장성하여 분가하여 결혼해서 이제 다 나가 사는데 명절에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절에 갑자기 자녀에게 집에는 오지 않고 연락이 옵니다. 엄마, 내가 맨날 엄마 얼굴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 내가 엄마 얼굴 맨날 보니까 이번에는 엄마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을 나누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오래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가 이 교회에 20년 동안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예배를 빠르지 아니하고 나와서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를 드린 일이나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일이 제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됐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의 푸념을 잠잠히 듣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3만 번이 넘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번의 식사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식사는 몇 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내가 저를 위하여 준비해준 3만 번의 식사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또 채우신대요.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살아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 못 믿어온 것들을 나의 전부인 양 의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로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나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루에 해가 뜨고 하루에 해가 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가 밥 먹여 주냐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 줍니다. 100번을 고쳐 물어도 이것은 변함없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